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과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과 18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가고 싶은 대학이 있죠. 가고 싶은 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대학생들은 또 들어가고 싶은 직장이 또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직장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학교나 직장이 원하는 어떤 성적과 스펙을 갖추어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대학에 들어가려면, 직장에 들어가려면 무언가가 필요한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 하나는 죄를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한 단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예,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예,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개는 죄를 버리는 것이고 믿음은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회심이라고 하고 우리가 회심해야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믿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회개에 대한 내용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참된 믿음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작동한다고 했는데 지성과 감정과 의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죠. 이제 지성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내용에 감정적으로도 기꺼이 우리가 동의를 해야 하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신뢰하며 나를 맡기는 것까지 가야 그게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며 그리고 회개도 여러분 이와 비슷합니다. 믿음도 역사적인 믿음, 일시적인 또 기적적인 믿음 그리고 참된 믿음이 있었듯이 오늘 말씀은 참된 회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참된 회개. 자, 우리 11장 사도행전 11장 우리 17절 18절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하시죠. 이렇게 부정한 짐승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기는 것들, 막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 잡아 먹으라고 하시죠. 나는 안 먹습니다. 나는 그런 부정한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거부했지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이제 그 환상을 보고 있던 찰나에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하인들이 베드로의 집에 오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이 누구에게도 임하셨죠? 이제 백부장이면 로마 사람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건, 이 사건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도 뭐가 임하였습니까? 구원이 임하였고 그들도 구원의 대상임을 확인시켜준 사건.
예, 거기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피드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뭘 주셨다고 말합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다른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냥 회개가 아닙니다. 무슨 회개요?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 구원의 필수 요소가 회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하나는 생명 얻는 회개가 있는 걸 보니까 생명 못 얻는 회개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수라고요? 회개가 필수구나. 또 하나 알게 되는 사실은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의미가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버리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신앙을 가지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버리는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그 행동을 버리는 일들을 이제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세상에서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이 죄가 무엇인가? 먼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말과 행동으로 나쁜 행동으로 상대방이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죄라고 말하죠. 제가 만약에 앞에 있는 재훈이를 한 대 탁 때렸습니다. 재훈이가 그래서 팔이 이렇게 딱 부러졌어요. 그럼 제가 뭐 한 겁니까? 재훈이에게 폭력을 통하여 죄를 지은 것이죠.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죄는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재훈이가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재훈아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 내가 그때 화가 나서 때리긴 했는데 내가 너무 미안해서 너의 모든 치료비를 다 배상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정신적인 치료비까지 내가 다 보상할게. 그럼 내가 1억을 줄게. 합의하자. 이렇게 말하면 재훈아 합의할래 안 할래? 팔 부러졌는데 내가 1억을 지금 재훈아 1억 줄게 치료비하고 너의 정신적인 피해도 내가 다 보상할게 이러면 재훈아 응할래요? 아니면 거부할래요? 응하겠죠. 그렇죠? 나 같아도 응할 거야.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만약에 우리 둘 사이에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둘 사이에서 합의가 끝나면 저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벌을 안 받아도 돼요.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경적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성경 좀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이렇게 죄의 기준을 율법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이 율법의 대표는 10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향한 죄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이 마음의 탐심의 문제까지 이 나머지 계명은 무엇에 대한 죄죠?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죄를 다룹니다. 자,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어기면 우리가 누구에게 이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그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은요? 예,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개 나누면 하나는 앞에 거는 전자는 하나님과 상대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고 두 번째는 사람하고 회개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면 안 되고 속으신 겁니다. 예,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 10계명 자체를 다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 주셨죠. 그래서 뭘 어기든지 간에 누구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어떤 이 죄의 어떤 이렇게 이제 율법을 어기는 행동은 다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범죄를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 해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는 뭐 범죄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만 해결하면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적인 죄는 사람 사이에서 해결했다 할지라도 또 누가 남았습니까? 이 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통하는 회개를 해야 진짜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되는 것이죠. 이 죄의 이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다룰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모델로 듭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위대한 왕이고 굉장히 이제 성군입니다. 이제 착하고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죠. 이 다윗이 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이불킥을 일으킬 만한 흑역사, 다윗의 개인적인 흑역사 한 사건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을 굉장히 잘 따랐던 충신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 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야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우리야의 아내가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이 밧세바가 남편이 뭐 이렇게 전쟁을 하러 나가 있는 그 사이에 이제 왕이 보이는 어떤 그 시야에서 이 여인의 목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충동적으로 간음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서 그 여인을 이제 간음죄로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니까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충신의 자기의 부하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여인을 이제 범한 것이죠. 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니까 내가 덮으면 덮을 거야. 이 정도 죄는 뭐 왕인 내가 덮으면 덮이겠지 싶어가지고 그 죄를 덮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막 지혜도 발휘하고 막 공권력도 사용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죄가 안 덮이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터에서 교묘한 작전을 써서 우리아가 전사하도록 만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 문제를 다루시기를 원했어요. 네가 왕이지만 그 문제 네가 덮는다고 덮이는 거 아니야. 진짜 왕은 나야.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죄 문제를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폭로하십니다. 비유를 말씀하셔서 그 죄를 폭로하시죠. 다행히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야, 네가 선지자 많이 컸다 너. 너 많이 컸다. 예전에 뭐 나한테 와서 뭐 찍소리도 못 하더만. 뭐 하나님 뭐라고 하면서 야 너만 하나님하고 친하냐? 나는 뭐 하나님 더 가까워 막 이러면서 무시할 만도 한데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양심과 민감함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책망했을 때 다윗이 회개로 반응하죠. 그러면서 지은 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중에 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여 있다고 말하죠? 하나님께 향하여 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저지른 죄, 그 사람에게는 상관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 죄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며 자백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의 전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깨닫는 겁니다. 생명 얻는 회개의 전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실수했고 사람에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하고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죄의 문제가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렇다면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생명을 얻는 참된 회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우리 소율이 문답 87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7문.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답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 자기 죄에 대해 슬퍼하고 미워하며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한 번에 탁 안 들어오는데 이제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뭐가 나오죠?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달아.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죠? 죄인이 자기 죄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작용이에요. 이게 참된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죄인이 자기 죄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빈칸을 채울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성으로, 그러니까 머리로입니다. 지성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용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참된 회개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뭐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지성으로 깨닫는 겁니다. 뭘 깨닫습니까? 자기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용서받는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참된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보시면 자기 죄에 대해 슬퍼하고 미워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자기 죄에 대해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인데 무엇으로 슬퍼하고 미워하는 걸까요? 마음으로, 감정으로. 첫 번째는 지성으로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두 번째 과정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의지죠. 의지. 의지입니다. 굳센 의지로, 굳센 의지와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삶까지가 바로 참된 회개다. 그러니까 맨 처음 단계는 뭡니까? 지성,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의지. 뭐하고 똑같죠? 참된 믿음 다룰 때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참된 믿음과 참된 회개는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다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참된 회개를 보여주는 성경의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우리 얼마 전에 수요 기도회 때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입니다. 제가 이 탕자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는지 우리 어른들 기억나십니까? 탕돌이라고 했죠. 하나는 탕돌이, 집에 있는 사람은 집돌이라고 했는데 이 둘째 아들 탕돌이, 이 탕자의 비유가 대표적이죠. 이 탕자가 돌아오는 과정이 참된 회개의 과정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막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까지도 못 얻어먹는 그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 이 탕자가 뭘 깨닫습니까? 내가 잘못 행동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죄를, 자기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한, 감히 살아있는 아버지인데 유사를 요청하는 행동이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빌어먹을 행동인지를 깨닫게 되었겠죠.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자기 죄를 깨달으면, 여러분 진짜 죄를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고통과 슬픔이 밀려옵니다. 진짜 내가 괜찮은 녀석인 줄 알았는데 나의 이 말이 되었든 행동이 되었든 내가 이 말로 인해서 내 형제를 힘들게 만들었고, 내가 이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음을 내가 정말 깨닫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슬픕니다. 여러분 막 통곡을 합니다. 막. 그래서 한 번씩 막 이렇게 뭐 청년들이든 아니면 중고등학생들이든 집회 같은 데 가면 애들이 막 꺼이꺼이 하면서 막 땅을 치면서 막 울어요. 통곡을 합니다. 막. 왜 그런 걸까요? 죄를 깨달으면 내가 죄인이었네. 나 죄인이, 이게 아니라 막 너무너무 슬픈 감정이 막 통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탕자도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에 그 대못을 박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통해하였겠죠. 슬퍼하며 죄를 미워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 너무 슬픈데 난 면목이 없으니까 돌아갈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까지가 참된 회개의 과정이죠. 이 삼박자를 모두 갖춘 참된 회개의 모범이 누구라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돌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돌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내용은 패스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여러분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적으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로 나아가게 해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세상적인 근심은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이 정확한 표현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 여러분, 내가 범죄를 했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마음이 계속 평안한 거예요. 그건 망조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깨달아져서 근심이 찾아와야 사는 거예요. 내가 막 나쁜 짓을 하고 엉뚱한 짓 하는데 계속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 하면서 계속 평안하면 그 망함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비정상이에요. 근데 내가 분명히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져요. 그리고 막 두려운 거예요. 막 근심스러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럼 혹시 죄책감 때문에 힘들 수 있는데 그 죄책감을 바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꾸 둘러덮으면서 그냥 나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평안해 이렇게 둘러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가운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과정을 통하여 죄를 제대로 해결해야 마음의 진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예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예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예.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일임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후회를 하죠. 그래서 대제사장 일행에게 가서 나 이 돈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 다시 내어달라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착한 사람입니까? 안 착한 사람입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이죠. 착한 사람입니다. 돈을 다시 돌려주며 물려달라고 말할 정도로 깊이 깨달았습니다. 가슴에 아픔과 뉘우침도 있었죠.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자기 양심의 가책이 너무 커서 잘못을 용서받지 못할 거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이게 망하는 근심이에요. 망하는 근심. 이런 행동은 회개가 아니라 망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범죄를 하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합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곁에 있으면 그런 사람 사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 막 저주하면서 나 없을 때 막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저 사람 막 정말 막 나 모른다고 막 이런 사람 곁에 두면 안 되겠죠.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행동을 보면. 근데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죠. 어쩌면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더 나쁜 놈인데 이제 달기 3번 울 때 예수님 말씀처럼 달기 3번 울 때 말씀이 기억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깨닫죠. 깨달으며 심히 통곡을 합니다. 심히 통곡하며 엄청난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지만 이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죠? 너무 큰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지만 이 가룟 유다처럼 막 이렇게 그걸 견디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헌신을 다짐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리로 다시 나아갑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는 망하는 길로 갔고 하나는 회개하여서 생명을 얻는 길로 갑니다. 이것이 중요한 2가지 모델이죠. 그리고 참된 회개의 또 한 모델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상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참된 회개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까지 우리가 이어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다 아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읽고 이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뭐가 따릅니까? 자, 이제 세리장으로서 엄청난 돈을 갈취했습니다. 그리고 착취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나 잘못되었구나 하고 그친 게 아니라, 나 그냥 깨달음으로 그친 게 아니라, 혹은 감정적인 어떤 뉘우침으로 그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잘못 부를 쌓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시 줘야 되겠죠. 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착취한, 나에게 부당하게 이렇게 돈을 빼앗긴 사람들 다 돌려주고, 심지어 갈취한 것은 4배나 이렇게 준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내가 나 도둑놈이었다 이 뜻입니다. 그 행동을 통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뉘우침에서 멈추지 않고 회개의 찐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돌이킴, 삶의 변화라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를 제가 예전에 우리 고신교단의 이제 어른 목사님이신데 교회가 크니까 진짜 세관에서 일하는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이제 신방을 가셨는데 너무너무 잘 살았대요. 가면 뭐 온갖 막 금은 보화 막 이렇게 막 코끼리 상아도 있고 막 동물 이렇게 박제해 놓은 것도 있고 막 못 보던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신방 갔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분이 계속 교회를 등록하셔가지고 세례도 받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그런데 뭐 1년에 한 번 보통 교육자들이 이렇게 정기 신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회가 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뭐 못 갔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여하튼 정기적으로 신방 가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좀 잘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막 더 잘 살고 이래야 되는데, 이분은 신방할 때마다 자꾸 집도 좁아지고 있던 물건도 없어지고 자꾸 뭐가 이렇게 축소되는 거예요. 나중에 좀 민망해서 신방 가기가 좀 미안했대요. 난 물어보니까 그동안 부정적으로 쌓아둔 재물들을 다 하나씩 처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이 회개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나는 이 삭개오의 케이스를 실제로 봤다고, 진짜 회개가 뭔지 자기가 봤다고 하시면서, 저도 그 얘기를 벌써 신학교에서 들은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와, 아직까지 생생하게, 진짜 회개는 우리가 막 한번 울고 막 심하게 깨닫고 수련회 가서 막 깊이 있게 깨닫고 막 통회하면서 울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의 돌이킴까지 가야 이게 하나님께 통하는 회개가 되는구나. 그럼 이게 회개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참된 회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율이 문답, 다시 소율이 문답을 87문을 읽으시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맨 앞부분이 어떻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인데, 여기까지요.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파악하고 이렇게 교리문답으로 남겨놓은 것이죠. 생명 얻는 회개도 참된 믿음처럼 구원의 은혜입니다. 선물로서 우리가 받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믿기 전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 그러니까 회개하기 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혹은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마음 상태를 돌처럼 굳은 마음,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마음은,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강팍하고 딱딱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 상태로는 뭐가 불가능할까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돌처럼 굳어있는 마음 상태로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 제가 오전 예배 설교했던 그 이제 새로 오게 될 그 가정의 아기 이름 기억나세요? 이수라고 하는 아기. 저는 걔를 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기를 안는 걸 좋아하는데 얼마나 보드럽고, 제가 목에 대고 이렇게 입으로 푹 불면 애기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얼마나 막 지는 별로 안 좋겠지만 저는 부드러운 그 살이, 애기 같은 그 살, 돌같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로 바꿔주신다고요? 애기같이 보드러운 그 살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거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런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우리의 노력입니까? 우리가 많은 어떤 공로나 행적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에스겔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럼 불신 상태에 있는 마음은 돌처럼 굳어있는 단단한 마음입니다. 회개가 불가능한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게 할 사람, 생명을 얻게 할 사람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돌처럼 굳어있는 마음을 뭐로 바꾸십니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이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살코기 같은 마음입니다. 살코기 같은 마음. 살코기 같은 마음. 성령께서 바꿔 놓으신 부드럽게 된 그 살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이 생겨서 통곡하고 자복하며 내 죄를 슬퍼하며 미워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내 죄를 버리기까지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겁니까? 이 생명 얻는 생명 얻는 회개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라면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하지만 그 마음을 주실 때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지정의를 발휘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하지만 그 마음을 주실 때 반응하는 것은 지정의라는 인격을 가진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되고 명심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회개할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회개할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리에 나아가려고 애쓰고 힘쓰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87문 보시면 이렇게 시작했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인데 이렇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마칩니까?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굳센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일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이제 맺을 텐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두 가지는 무엇이죠? 하나는 이제 회개와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앞에 이 글자를 붙이면 더 좋습니다.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도 믿음도 입술 그리고 머리, 감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인격적인 반응으로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요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린 이 놀라운 진리를 의지하며 이제 불신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최초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안 믿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회개하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돌이키는 것을 바로 회심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최초의 회심 이후에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걸까요? 죄를 안 짓는 걸까요? 네,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도 그런 엄청난 죄를 구원받기 전에 지은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이 깊었던 적도 있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범죄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회개는 한 번만 하고 이 회심의 과정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 또는 천국 들어가기 위해 하는 그 최초의 회심이 아니라 그렇게 회심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처음에 회심을 경험했느냐의 여부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지금 죄에 대한 내 태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회개와 회심이 우리의 처음 회심이 참된 것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회심한 이후에 내 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내 회심이 진짜인가 아닌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참되게 회심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짓게 되는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을 깨닫게 되면 처음 회심할 때처럼 내가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애통하며 미워하며 버리게 되죠. 만약 이런 행동이 전혀 없다면 아직 구원받는 첫 회심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회개해서 다 끝났는데 이렇게 여긴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최초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수 믿은 이후에 범죄하게 되고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 회개하며 고쳐나가는 것이 회심한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회개가 더 깊어집니다. 저 정도 예수님 믿으시고 저 정도 인격이면 회개할 것 없는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싶은데 오히려 여러분 막 새벽 기도회든 아니면 무슨 기도회 시간에 회개하는 걸 보면 더 막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죄가 더 크게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막 더 슬퍼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처럼 처음에는 사도들 중에 작은 자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성도들 중에 작은 자라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들 중에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갈수록 회개의 은혜가 깊어지는 것이 참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내 모든 죄를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회개가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그 이단이 구원파 이단입니다. 그 비정상적인 패턴입니다. 내가 내 죄를 알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죄를 지었고 내 죄가 뻔히 보이는데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십계명을 교독하고 죄를 회개하는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형식적으로 이 시간에 임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가 실제로 지은 죄들에 대해서 죄는 여러분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대하면 내가 죄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이르지 못했는가를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미숙함과 굉장히 죄악투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내가 도둑질 안 했어, 내가 거짓말 안 했어, 이런 것만 내가 깨끗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것 뭘까요? 기준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다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무디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죄에 대해 슬퍼함이 없고 내 행동을 안 고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죠.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새롭게 순종하면서 고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우리는 매일마다 밟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뭐가 이루어질까요? 이 참회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뭐가 이루어질까요? 성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가 안 된다는 것은 참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회개를 하는 삶을 나름 산다고 생각했는데 옳게 회개하지 못한 영역이 많았나 보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나아진 부분이 있지만 계속해서 좀 이렇게 자라감이 이렇게 더뎌지고 있다면 나에게 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가 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버릇이 있거나 물건을 훔치는 행동, 음행을 범하는 문제, 중독의 문제 등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냥 후회로만 끝내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배운 것처럼 진정한 회개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는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며 굳은 결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습관으로 굳어버린 죄를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고치는 것은 매우 힘들고 과정이 필요하죠.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다 보면 이건 안 되나 보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포기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이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 죄를 이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좀 완벽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수준이 더 낫다 이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만큼 제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죄를 이기는 기쁨과 감격이 내 삶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목표와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색깔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승리하는 중요한 것은 참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실제적인 성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더디어도 이 과정을 포기치 않으면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영혼과 인격에 변화가 나타나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죄를 이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러한 성화의 기쁨을 맛본 지 좀 오래되어서 좀 감각이 무뎌졌고 나는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좀 자포자기한 마음들이 있다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을 분명히 알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날이 지날수록 천국 소망이 분명해짐과 함께 예수를 닮아가는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더해지는,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설교 제목처럼 점점 더 어른스러워져 가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노력을 멈추지 않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정직한 영을 허락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님,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없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 멀리 하지 마시고,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참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는 예수님 닮게 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이르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